오늘 하나님의 말씀,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뒤에 그 인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지금 이제 11월이 저물고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가장 감사했던 일입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유대인들의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대하는 사람들,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랑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공격하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부자로 삽시다. 돈 많아야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살면 부자인 거예요. 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을까요? 모르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거의 캐시는 뭐 별로 없죠. 카드 쓰고 주로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얀마에서 그 목회자들 연장 리더십 트레이닝을 제가 사흘 동안 했는데 하루는 그 어느 거기 리더십에 참석했던 교회 그 지역 교회 리더들이 있죠.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비율을 보세요.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남자들 우리 뭐였죠? 분발해야 돼요. 분발. 근데 한 자매가 어느 교회 목회자인지 평신도리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내가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 통역하는 자매가 같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제 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OC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나흘 동안 저를 라이드를 해준 택시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그 드라이버의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거기 공립학교 선생님, 국가 공무원이에요, 미얀마에. 근데 우리가 물어봤는데 한 달에 월급을 60불 받는데요, 미국 달러로.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전 세계에서 끝에서 몇 번째 가는 가난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하는데 돈 뭉치를 이만큼, 집사님 죄송한데 제 백 좀 주실래요? 열어봐도 돼요. 가운데 거기 보면 돈 뭉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꽁꽁 싸매서 은행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100달러짜리 이만큼이 얼마겠어요? 이게 50만 짜, 그 나라 돈으로 50만 짜시네요. 50만 짜. 그 환율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공립학교 교사가 한 달에 60불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받으면서 이거를 내가 달러로 바꿔서 교회에 150불 헌금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간직하면서 성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날 때마다 그 미얀마의 90몇 %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 안 했어요. 네. 제가 가지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동해서 감사의 예물을,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미국 땅에서 온 한인, 미국 목회를 하는 한인 목사가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모이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런 환경과 삶 가운데서 불평하자면은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면은요, 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한 14년 정도가 돼 가는데 2년 정도 됐을 때 고비가 왔어요. 2년 정도. 원래 이민도 오면은 한국에서 한국 가고 싶은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일 한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개척했는데 2년 정도가 됐는데 딱 고비가 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역을 1,500명 사이즈 사역밖에 안 해봤어요. 개척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개척하면은 한 1년이면 한 300명쯤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생깁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큰 교회에서 예배 담당 목사로 편안하게 섬기게 내버려 두시지, 한쪽으로는 비즈니스 좀 하면서 돈도 좀 벌어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나를, 이런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한 해에는 한 3년쯤 돼갈 때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동부에서는 아마 제일 큰, 많이 모이는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 서부에 다시 와 계시는 노창수 목사님이란 분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목회자들은 또 세미나를 하고 가족들은 또 가족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근처에 워싱턴 DC나 이런 데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자녀들은 또 뭐 놀이동산 같은 데도 좀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30여 개 정도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세미나라고 하지만 보통 누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고요. 시간마다 우리가 또 나누고, 우리 중에서도 누가 강사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세미나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목회자들끼리 현재의 목회 상황,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 상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인데 사모님들하고 뭐 가족들은 따로따로 또 모이고,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굉장히 젊은 사모님인데, 목사님도 30대 젊은 목사님이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자살을 생각했었다. 자살을. 근데 그 이야기로부터 해서 30여 개의 개척 목사님들이 쭉 자기들의 지금 현재 교회 상황과 목회 상황들을 나누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터진 거는 회개가 터진. 나같이 편안하게 미국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고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14년째 의지 하나도 셋업 안 하고 예배실 백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백큐 해보신 분? 이런 환경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기 직전까지 사모가 자살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no complain, 야, 너 컴플레인 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 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백만장자들, 백만장자가 아니라 빌리어네어들도 있는데, 그 빌리어네어들이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돈은 쌓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삶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감사를 못 해요? 그 은혜를 못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계속하면은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것은요,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돈으로 간주했을 때 내가 1,000불만 은행에 갖고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1,000,000불을 갖고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그래도 복 주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파란색 괴물의 지니같이 램프 비벼갖고 지니 나와, 너 나와, 나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지니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딱 이렇게 해서. 몰라요?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삶에서는 지니 취급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왜 안 해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지만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초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린 기뻐야 되는 거예요. Rejoice.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의 그런 거듭집집한 분위기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건한 척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매주가 뭐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시지만 한동안 저희 교회 교육부 맡아서 섬기시던 우리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없을 때 찬양 인도 좀 했었어요. 그럼 젊죠. 30대 젊은 사모님. 지금 막 이걸 참질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1%도 호응을 안 해줘. 막 펄펄 뛰면서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갈 때까지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서 했던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이 찬양하면서 좀 율동을 하면은 저 사모님 오늘 왜 저래? 불경건하게. 그게 불경건입니까? 그러면 뭐가 경건한 겁니까?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병원에서도 가망 없어요. 잘 살면 한 6개월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암 수술을 수없이 하시고 장기 중에 절반 이상이 없으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으셨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200 몇십 번까지는 기억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8, 9년 이상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신방 가서, 교회 나오시기가 힘드니까 신방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 입술에는 항상 불평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호흡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막 그 발바닥이 냉기가 올라와 갖고 감각이 없고 꼭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한여름에도, 100도가 넘는 한여름에도 양말을 안 신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비단 우리가 병고침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갈릴리로 출발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셨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한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뭐 이렇게 회복시키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몸은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으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나병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랐어요. 그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신념,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거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래도 믿음으로 제사장한테 가지 않았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믿고 때로는 뭐 지푸라기라도 한 가닥 잡아보려고 하는 심정일지 모르지만 제사장 앞으로 가는 중에 10사람이 다 나병이 고쳐졌어요. 병고침을 받고 이들 10명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한 명의 기록만 있어요. 이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 10명 중에 9분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고쳐졌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나머지 9명이 감사하지 않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병고침을 해주신 주체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유대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러한 나병 환자였는데 이러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이건 예배의 행위예요. 이거는 경배의 행위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천한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9명 괘씸한데? 섭섭한데? 이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 명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드렸죠.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렸죠.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9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9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 다시 좀 띄워주세요. 없어요? 아까는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빠뜨렸나 보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들의 나병 환자들은 특히 감사로 돌아온,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고쳐졌어요. 이미 고쳤잖아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그 육신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영적인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아까 제가 나머지 9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뭐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병은 고쳐졌지만,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아직 영적인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그 누가복음의 지금 앞부분들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에 치유함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능력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인 것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건 그러면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우리 환경 좀 바꿔주세요. 자, 힘들어요. 이것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아, 저 집사님이 그래서, 저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지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나 때문이다. 그 믿음에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2023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거의 안 들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거의 안 듣는데, 돌아가신 분 2분 설교는 제가 요즘도 1년에 가끔 몇 번씩은 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2011년도에 소천하신 서울의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말씀도 좋고.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과 이 감사주일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저는 암 수술을 7번 받았고 투석도 일주일에 4번씩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이것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저의 소원은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 목사님은 그 소원대로 2011년 7월 30일 주일에 제가 소천하신 직후에 그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길게 못 하셨어요. 한 15분, 12분, 15분 짧게 하시고 그 뒤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전했는데 7월 31일에 주일 설교하시고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이틀 후죠. 8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닥치든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경배를 드리고 능력을 경험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은 나머지 9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괘씸해서요? 아니요. 섭섭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